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우리 에스더 집사님 쪽부터 샬롬 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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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예, NIV에 보니까 I am who I am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뭐 이름이 좋지 않다고 이름들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예. 우리 또 믿는 자들 중에도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성경 안에 있는 우리가 사모하는 이름으로 또한 그런 성품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또 조금 의지하는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그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긴 하지만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또 그렇게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그 이름이 어떤 능력을 갖추느냐가 중요한 거죠. 짝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런 그 이름이나 물건을 따서 똑같이 만들지만 실상 그 진품의 그 물건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단이 많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열심히 막아야 되겠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그런 걸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이단이 들어오는 걸 막을 게 아니라 문을 열어놓고 이단들이 들어오면 이단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내가 해야 되겠다. 뭐 겁낼 게 있겠느냐. 아주 그런 담대한 생각을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또 그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은혜를 느꼈습니다. 자신만 있으면, 그죠? 우리가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권능만 있으면 얼마든지 무엇이 오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인도하시죠. 네, 18편 1절에서 보니까 나의 힘이신 나의 하나님 야훼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찬양 너무 많이 한 찬양이에요.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는 이시오. 또한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으면 그 자신만 있으면 무엇이 저희 옆에 온다 하더라도 겁낼 일이 없습니다. 아멘. 송명희 시인의 그 초창기 시에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그 이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알았을 때 그 이름은 보석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를 썼어요. 예, 송명희 시인 같은 그런 모습, 뇌를 잘못 집게로 만져가지고 그렇게 불구가 됐다고 합니다. 의사가 잘못 만져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17살 때까지인가요? 스스로 밥을 입에다 떠넣지를 못했대요. 일어나 앉지도 못했고 이랬던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대죠. 그 본인의 그 자서전을 제가 봤더니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어떻게든 그 집이 또 믿는 집이기는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서 결판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날인가 했대요. 맨날 죽지 못해 누워있기만 하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하니 할 수 있는 거 뭐만 있었을까?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을 거고 울다가 절망하다가 원망하다가 뭐 별짓을 다 했겠죠. 그러다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만나보고 죽을 거다라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 그 송명희를 하나님이 만나셔서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그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기가 막힌 그 시와 노래들을 탄생시킬 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역시 어떤 분이세요? 숨겨진 비밀이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태초에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을 누구들을 통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뭐를 열어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가슴을 열어주셨다.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에베소서에도 로마서에도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 이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뭐 하나님 믿으세요 한다고 콧등으로나 듣든가요? 바다가 앞에다가 선물까지 같이 붙여서 이렇게 내밀면 탁 외면하고 다들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전도하고 길에서 거리 전도하고 할 때 보면요. 목이 꼿꼿해지더라고요. 다들 그건 똑같아요. 보면 그리고 다른 방향을 보거나 탁 외면을 하거나 그거 볼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여러분들 참 안쓰럽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 축복을 받으라고 생명을 받으라고 갖다가 바쳐서 주는데도 그래요. 근데 믿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세상에서 그것보다 귀한 보화와 보석은 없죠.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데 우리 인생은 어리석어서 그 숨겨진 비밀을 보기 전까지는 정말 그렇게 딱딱하고 꼿꼿하고 아주 교만할 수가 그 이상 없을 만큼 그 순간만은 아주 그렇게 딱딱한 그 틀에 탁 들어갑니다. 이런 보석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문희건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값을 하신다.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재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기독교의 명성이 땅에 떨어진다 해도 교회의 잘못으로 세상 사람에게 짓밟히는 수모를 당한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름값을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누구냐고 묻죠. 그 이유가 뭘까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3장 13절 한번 우리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고 모세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죠. 나는 스스로 믿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라는 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나는 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나서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은 그야말로 성경이라도 있어서 말씀이라도 갖다 인용을 해서 갖다 다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증명을 딱딱 하면 되는데 그때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는 나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의 자기는 입이 어눌하다고 얘기를 하죠. 내 그 말재주로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애굽에서 생활하는 동안 떠돌이 생활에 비하면 훨씬 풍족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고통 중에 우리가 이제 또 광야로 나가야 된대요. 그렇게 해서 너희는 새 땅으로 가라. 그걸 이끌어내라라고 하니까 모세는 참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자신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네. 4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답이 14절의 답입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너희 조상적부터 너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나는 그때도 지금도 또한 영원히 있을 그러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거 참 뭘로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마음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린 자들이 그 말을 들어봤더니 그게 뭐
그게 뭐 어째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도 전도할 때도 그렇듯이 그걸 누가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조상적부터 너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또한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근데 이제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믿고 그대로 얘기해라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저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죠. 어저께 그 이제 처음 박사원 나가가지고 어제 과목 중에 로마서를 직접 집필을 하신 그 부분의 책을 쓰신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 말씀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로마서의 그 줄거리의 뜻은 뭐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다?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믿음에서 우리들은 그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이 능력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능치 못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로마서를 완전하게 이해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못할 것이 없고 그 믿음 안에 우리 그 성경 전체를 통달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도 또 안 나와요. 순종하기만 하면. 믿음은 바라보면 실상이니까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요? 기뻐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찬양받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레위기에서 저희가 봤지만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는 그런 번제가 있었는데 그 번제와 속죄제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주님이 오신 거죠. 그렇게 해결이 됐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데 그걸로도 안 되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은 4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종살이를 안 잊고 바라보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지금도 오늘도 여기에서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서는요 귀신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가미사마 여호와 하나님도 가미사마다. 한국에선 무당들이 섬기는 천지신도 하나님이고 천주교가 섬기는 신도 하나님이다라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부린다고 합니다. 통일교가 믿는 문선명도 뭐라 그래요? 자칭 하나님이다. 일본에 있는 그런 많은 종교도 자칭 하나님이다. 봉천동에 가면 자칭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내가 안산홍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네,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데 나는 곧 나다예요. 나는 있으니까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죠. 히브리어 원문은 에흐, 아셀, 에흐, 예흐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여 있다라는 말씀이죠. 지존하심과 영원하심 그리고 절대적 능력과 절대적인 신분,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있는 나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이루고 통치한다라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죠. 누구도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래 태어난 피조물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도 또 그런 사람들을, 그런 교주를 따르는 그러한 또 하나님이 만든 그 우리 생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하나님은 누가 만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죠? 당연히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올라가면 조상의 조상을 따지고 올라가면 그럼 맨 위에 그 꼭대기에 있는 누구는 누가 지었느냐. 과학이 마지막까지 가면 어디와 부딪힌다고요? 철학과 부딪힌다고 그러죠. 과학도 의학도.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할 말들이 없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뭐가 됐을까요? 사명자가 되었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길이고 너희의 진리고 너희의 생명이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생명이고 진리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준비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한거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여겨지세요, 여러분들?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그 생명을 구해야 할 텐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분량대로 우리는 열심히 전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생명을 얻으시고 생명을 느끼시고 또한 다른 곳에 그대로 전하시고 증거하시고 섬기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18편 2절에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이해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10편 18편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10편 18편 잠깐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썼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훼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야훼께 아뢰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깨닫고 고백을 했으니 그는 나의 합한 자다라고 얘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방패시고 구원이시고 힘이셨죠.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모든 것이셨어요. 여러분도 그죠? 하나님께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죠.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도 있네요. 보니까 새 찬송가 96장 441장 96장 밀러라는 분의 고백적 찬송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 되시네. 그래서 그 말씀 했죠. 아무리 음칠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시인이 되고 작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성악가도 될 수 있다. 가사를 보면요, 찬양의 가사들을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은혜가 넘치죠. 톰슨이라는 분의 찬송에도 예수는 나의 힘이, 우리는 이 찬양은 많이 부르죠. 93장인 것 같아요. 새 찬송가 93장으로 나오는데 우리 찬송에도 제가 93장으로 하는데요.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지 하죠. 눈앞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그 짐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신 이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기쁨, 예수는 나의 소망, 보호자, 축복자라고 3절 4절에는 고백합니다. 본문에서 I am who I am이라고 당신의 이름을 설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했던 그런 고백, 또한 이렇게 톰슨이나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감동으로 의해서 썼던 이런 시를 많이 썼던 이런 그 힘순이라는 분의 그 가사나 어때요? 우리가 체험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늘 같이 동의하고 느끼고 깨달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짐 엘리엇의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56년 휘튼 칼리지 출신의 젊은 5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 정글 속 원시부족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살해당한 이야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내들이었다 그랬어요. 그곳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그 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 그 내 남편을 죽인 그 원수들을 발을 씻겨주고 그 원수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그 원수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아픈 것을 치료해주고 그런 그 역사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성령께서 하셔서 우리 힘 주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감동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다투기만 해도 그죠? 고개 돌리고 안 보는데 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던 남편을 그렇게 죽였는데 어떻게 그곳에 있겠습니까? 끔찍해서 저는 그곳에 1초도 머무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피가 없는 곳에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피가 없는 곳에는 십자가가 온전히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 또한 사단이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들도 또한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담대하게 이제 흔들리지 말고 대적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티브 세인트의 누이 레이첼 세인트 역시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뭐가 됐어요? 성경이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살해자 중에 한 명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우카 와오리네로 이름을 바꾼 부족교회의 장로까지 되었다라는 이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들이라는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유명한 시시한 가수 스티브 커티스 체프먼은 어느 날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인 네이트 세인트와 만나게 되고 모든 사연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2001년 데코레이션이라는 앨범을 발표합니다. 이 앨범에 그는 기꺼이 목숨을 바친 5명의 순교자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리고 참으로 찔러 죽였던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민카이 와그를 용서한 네이트 세인트가 함께 공연을 하며 많은 사람의 가슴을 뭉클하게 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해까지 한 사람과 함께 공연을 같이 했다고 그러죠. 민카이의 노래 중 가슴 뭉클한 곡이 가디스카시라는 그런 그 제목의 그런 그 가스펠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마침내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아오라님 조부의 고백을 그린 노래. 이 노래들이 어때요? 찬양들이 어때요? 찬양들이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들 운전하고 가면서도 어제도 저희 들었지만 얼마나 찬양이 가슴에 와서 닿습니까? 가사가 없어도요 곡만 들어도 마음에 어떤 그 아주 찬찬함으로 와서 감동으로 와서 닿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송명의 시인의 그 마음에 오는 그 모든 감동들을 누가 주셨어요? 저 시계를 참 고쳐야 되겠네요. 저 시계 보다가는 지금 시간이 몇 분인가요? 맞습니다. 맞는데. 시계가 맞습니까? 네. 나는 돌아보길래 저 시계가 안 고쳐졌나 놀래가지고 지금 인간관계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옛날에 우리 그 약선전에도 그런 얘기하는 그 있었죠. 방종 무슨 그 쌍화탕인가 뭔가 이 손 안에 있나이다인데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묵묵히 감당하셨죠. 털 깎인 어린 양처럼. 그리고 자원하여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죠.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그 저주의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단번에 제단에 그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오죠. 레위인들 모두 다 어땠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다들 제사를 드릴 때만 서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단번에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것은 일회로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저 고개 숙여 기도하면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말씀드릴 수도 아뢰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님이 주고 가셨죠. 모세는 위대하신 이름을 가지신 분에게 붙들려 심부름을 시작을 하죠. 출애굽을 감명을 하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때 실패하고 40년이나 도피 생활을 하고 미디안의 목동 모세, 그 시대 세계 지배자애들 애굽왕 바로를 맨손에 지팡이 하나로 정복하는 능력자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도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사명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도록 만들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이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반복해서 얘기하죠. 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지존자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 네, 여호와 이름을 높이시고요. 이미 40년이나 흘렸는데 전혀 생소한 사람이 어느 날 백성 앞에 불쑥 나타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하세요?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시면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지만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묻혀 있었던 그 조선에 무엇이 들어왔나요? 복음이 들어왔죠. 순교자가 들어왔죠.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데 누가 얘기했어요? 언더우드가 무릎을 꿇고 그 인천항에 도착을 해서 기도했다고 하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그리고 무지의 조선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그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더우드도 깜깜했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복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보여주실 줄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건 언더우드의 고백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어땠겠습니까? 우리 동족끼리도 전도할 때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시대에 그저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말도 안 통했을 것이고요. 더듬더듬하는 말로 저희가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140여 년 됐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드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를 지키는 나는 구원자요 방패이다. 너의 산성이다. 그것이 되어주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공경을 만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온갖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특권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요.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이고요. 우리는 거룩한 자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I am who I am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아침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조금 읽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